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으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이렇게 돌려보시다가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요,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부모와 함께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전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들의 대개는요,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친구들과의 문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남유다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자가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아마 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주인을 보고 짖는,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장면과 어떤 비슷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신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 부분을 오늘 보면 1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 방향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안타까운 그 영혼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야 우리의 행동도 그에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장 13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12장 13절과 같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고 그리고 소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황폐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16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데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1차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신앙이 삶과 일상과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에 다녀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요, 엄밀히 말하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바쳤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누구보다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다음에도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그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으며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지금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일상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면 바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됐을 텐데 그들에겐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일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시편 115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명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1위는 무엇이었냐면요, 기독교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오랜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순교까지 결단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복음의 전도자와 순교자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은 그 종족을 놓고 또 믿지 않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코로나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 공급과 그 다음에 빠른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웅수 선교사님, 그리고 라오스의 김명채 선교사님 가운데 그 영육의 강건함과 또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임받는 그런 귀하 복된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아버지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일상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호 선교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주님께서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김웅수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라오스에 있는 김명채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코로나의 안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우리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랑